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의 이 성경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자기의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낙심하지 않는 법입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집중하셔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읽겠어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첫 번째, 낙심하지 않는 방법. 겉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속사람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육과 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보여지는 것은 육입니다. 육은 낡아집니다. 그리고 영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방법, 자꾸만 육에 관심을 갖고 그러면 낙심하게 됩니다. 영적인 것, 영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육은 늙습니다. 늙는 것은 못 막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이래 생각을 해보면 어릴 때가 아주 지난밤같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금세 늙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늙는 걸 싫어합니다. 피부가 어떻게 하든지 탱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피부의 탱탱함을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합니까? 운동 열심히 하시죠, 여러분. 스트레칭을 하고 요가도 하고 요즘은 막 요가도 특별한 게 있더라고요. 막 기구 위에 올라가서 막 이상한 것도 하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하고 피부가 탱탱하기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떤 방법을 씁니까? 의료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보톡스를 맞습니다. 보톡스를 맞는 분 이래 보니까 이 볼도 이렇게 통통해지고 피부도 약간 이렇게 탱탱해지면서 모습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자꾸만 이렇게 맞다 보면 이것도 중독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긴 대로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은 성형수술을 합니다. 이 눈 밑에 이렇게 우리 와이프도 보니까 이 눈 밑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다크서클처럼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자꾸만 하는 얘기가 이거 보기 싫지 않냐 이러면서 그러는데 근데요 거기를 하면 또 다른 데가 생겨요. 이게 뭐 이 얼굴이 균형이 맞는 거거든요. 그걸 없애면 다른 데 또 트러블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사람들은 이제 젊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기입니다. 영국의 60대 여배우는 20대 젊은 청년하고 삽니다. 미국의 마이클 더글라스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는 20대 모델하고 살아서 그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하고 산다고 해서 젊어집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늙기 전에 젊어서 놀자. 그래서 옛 민요에 노세 젊어서 내서 늙어서는 못 노나니 그런 노래를 하면서 열심히 놉니다. 뭐 노는 건 자유예요. 그러나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아시죠? 이 배짱이가 열심히 놀다가 쪽박 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놀려고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책임감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놀다 보면 인생이 나중에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을 쓰는 사도 바울도 지금 노년이에요. 점점 늙어가고 있어요. 몸도 안 좋아요. 병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나무를 아시죠? 이 소나무가 어릴 때는요 그 나무 껍질이 아주 반들반들하고 참 좋습니다. 이쁩니다.
그러나 그 소나무가, 어린 소나무는 안이 튼튼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 소나무가 시간이 지날수록요, 겉은 황폐해집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바람에 의해서 또 그 진액이 찍찍 나오지 않습니까? 소나무 가면 그 진 때문에 또 찌뿐찌뿐해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모습은, 바깥의 모습은 다 초라해 보지만 그 안에는 더욱더 신선해진다는 것이죠. 사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백발은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늙으면 다 쭈글쭈글하고 다 처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속에 향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세계의 미녀이며 그 여태까지 여자들 중에 최고로 아름답다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미국의 여배우입니다. 1929년 생입니다. 이분의 작품은 노마의 휴일, 티파니에서 아침을.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으로 쳐서 보면은 진짜 예쁩니다. 저도 좀 아까 보고 왔어요. 정말 예뻐요. 사람들이 왜 이 오드리 헵번을 아직도 좋아하느냐? 물론 아름다운 거, 겉사람도 아름답지만요, 이분도 늙으니까 63세에 죽었더라고요. 나중에는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최고의 미녀라고 하는 것은 속이 아름다운 것이, 속이 아름다운.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마지막 인생은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갔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연세는 들었지만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대로 사시는 그분들의 인격을 보면 고린도후서 2장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늙었지만 그 속에서 고고하게 나오는 그 성품들, 그 하나님의 그 기운들, 영성을 보게 되면은 감동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빌리그레암 목사님, 지금은 90세가 넘어서 전립선 암과 뇌수종으로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됩니까? 그분이 젊었을 때 수백만 앞에서 설교하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생각이 더 최고의 순간인데, 그는 그렇게 말하죠. 지금이 최고의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임재를 체험하면서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겉사람에게 집중하지 않는 것이고 속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경우죠. 겉사람도 늙어가고 속사람도 늙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우리는 어차피 겉사람은 다 낡아지고 후패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속사람에게 집중하셔서 속사람은 더 강건하고 건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그랬습니다. 늙어갈수록 더 말씀을 보십시오. 눈이 있을 때, 시력이 있을 때 말씀을 보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 엄마를 보니까 진짜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것도 말씀을 볼 때가 있는 거예요. 찬송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아요. 겉은 늙어가도 우리 속사람의 인격을 보고 주님 닮아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늙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늙음으로써 주름살이 하나 더 생겨지고 더 얼굴은 처질지는 몰라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전도가 될 것이고 여러분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낙심하지 않는 방법 17절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말이 쉽게 말해서 뭔 말이냐 하면 고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고난이 있어요. 욥기서 5장 7절 말씀에 인생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나른같이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작더미에 불을 묻혀 보십시오. 그러면 이 불티가 올라가잖아요. 어떤 인생도 다 고난이 있어요. 네? 속편한 인생 있으면 교회 오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볼 때 저는 뭐 속이 편할 것 같아요. 편해? 안 편해. 저도 별로. 인생에 다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고 낙심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따위 소리는 하지 마세요. 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그 고난에 어떤 자세를 갖느냐. 여기 17절 말씀은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거예요.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고난이 유익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음식도 그렇잖아요. 입에서 좀 맛있는 거는 별로 몸에 안 좋은 거죠. 그러나 입에서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게 몸에는 좋은 것처럼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잖아요. 왜냐하면 교만하면 망하니까요. 오늘 새벽에도 바벨론 망한 얘기 했어요. 바벨론 왜 망했어요? 교만하니까 망한 것이거든.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러겠어요. 코스예요. 교만하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교만하다가도 막 겸손하게 만들어요. 교만한 마음을 갖다가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자꾸만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없는 거 없잖아요. 많이 배웠고 영적인 경험도 있고 능력도 많았고 심지어는 하늘나라까지도 다 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 가시 좀 빼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브레이크 장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잊지 마세요. 교만하면 어떤 인생도 어떤 나라도 어떤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서 다 두드러 맞게 돼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고난을 당해 보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백문이 뭐요? 불여일견이에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못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고난을 당한 분들이 겸손해지는 거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임신영 변호사님 저기 앉아 계시지만 우리 성도님께서 간증을 참 은혜롭게 하셔서 많은 분들이 들었어요. 그분의 신앙이 그냥 된 것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유익한 것이에요. 또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율례를 내가 배우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아닙니까? 시편 119편 105절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송이꿀보다 더 달고 정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귀함을 언제 깨달아요? 고난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일심교회 성도들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버리면요, 하나님이 버려요. 그게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위험한 거예요. 말씀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말씀을 제쳐놓으면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진짜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하는 때가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보석 그 진주를 아시죠?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조개에 모래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조개가 그 모래알을 품다가 그것이 영롱한 진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지 않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죄가 없는데도 내 삶에 이렇게 훈련이 많냐 그렇다면 그건 되게 희망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쓰시지 않아요. 훈련되게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켜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욥기서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져 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고난당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셔야 전화위복이 됩니다. 다시 한번, 고난당할 때 기도하셔야 전화위복이 됩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요. 아무 레슨이 안 되는 거예요. 스터디가 안 되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중국에 선교를 했던 영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양주에서 선교할 때 그 토착 세력들이, 선교사 사역들이 자기에게 불이익이 돼서 유언비어를 퍼뜨렸어요. 선교사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눈을 빼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잡아먹으며, 또 여자들 임신한 분들의 배를 갈라서 그것을 약으로 삼는다고 하는 악독한 소문을 낸 거예요. 그 바람에 이 중국 사람들 마음속에 선교사들을 볼 때 악한 마음이 생겨서 한 번은 그 선교사들에게 막 돌을 던지게 됐어요. 그 바람에 영국과 중국과의 나라적인 싸움까지도 되게 됐어요. 그리고 또 그가 이끄는 중국 내륙 선교회에 약 2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 중국 내륙 선교사가 어용 선교단체라고 그 영국에서 이상한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 바람에 재정적으로 모든 면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이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한 일이, 기도하겠다,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겠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것은 인간으로는 해결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영국의 유명한 조지 밀러 목사가 2,000파운드의 수표와 격려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물꼬를 트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악소문이었다는 것이 발견돼서 오히려 더 크게도 하나님의 일이 더 퍼지게 됐다는 일화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사람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유익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고난당하시는 분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세 번째,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방법은 보이는 세상에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주님께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금방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또 세계적인 그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죠. 이분은 평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양이 있는 한 소망은 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태양은 있는 한 소망은 있다. 이 좌우명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점점 소망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1952년에 그가 작품을 하나 썼습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입니다. 해밍웨이가 쓴 것이 이제 무기여 자리거라. 그다음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킬리만잘로의 눈. 그리고 이 노인과 바다예요. 이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 줄거리는 이 노인이 바다에 이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84일 동안 아무리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85일째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물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배에다 실을 수가 없어서 배에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항구로 옵니다. 최고의 기쁨이죠. 그렇게 큰 물고기를 잡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는 도중에 상어떼들이 덤벼 들어가지고 자꾸만 그 물고기를 파먹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대기로 휘젓고 상어떼를 쫓아도 이 상어떼들이 계속해서 그 물고기들을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나중에 항구에 돌아오니까 뼈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그분의 작품이에요. 결국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허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나중에는 자살을 하고 말지 않습니까? 왕년에 유명한, 지금은 어린 분들은 잘 모르지만 그 코미디언 서용춘 씨 아시죠? 이분이 평소에 이런 말을 했대요. 인기란 물거품과 같다. 금방 다 사라진다는 거죠. 성경의 솔로몬 왕을 아시죠?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여튼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즐기지 않았습니다. 여자만 1000명이었고요. 그리고 그가 하고 싶은 짓 다 해봤어요. 그가 나중에 참회록처럼 쓴 글이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에 그가 한 모든 삶을 보면서 고백을 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해 아래서는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것은 잠시입니다. 인기도 금방입니다. 명예도 금방입니다. 건강도 금방입니다. 우리의 가졌던 모든 것들은 잠깐 보여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여러분 천국을 향하여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너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텐트 생활을 하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조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천국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약한 존재이지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삶에는 사방으로 쌓임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을 이 시간 우리의 주요 만주의 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시선을 집중하셔서 이 땅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때문에 승리하는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낙심은 해롭고 가치가 없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겉사람 육에 집중하지 말고 영의 속사람에게 강건함을 위하여 집중하라. 두 번째는 고난에 대한 자세를 고난은 나쁜 것이다, 해로운 것이다가 아니라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고난을 통한 유익의 축복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상 것 잠시 끝난다는 것,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 말씀대로 사셔서 모두 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